아브라함이 미리 누린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미리 누린 것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 서론 말씀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오직으로 편집되길 원하십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무엇으로 편집되어 있느냐? 그 편집된 것으로 나중에 그것이 우리의 말로, 행동으로, 성격으로 또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른의 모습들이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직으로 편집되어야 돼요. 오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영적인 것.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으로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언제냐? 바로 이 예배 시간에. 우리 일부 예배 때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목사님이 한 10분에서 15분 말씀을 전달하는데 이 시간만큼 집중하는 거예요. 10분에서 15분 집중할 수 있으면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집중의 시간이 필요해요. 자, 우리가 한번 숨을 쉴 건데 후 하고 누가 큰 바람을 후 불 수 있는지 얼만큼 길게 큰 숨을 내뱉을 수 있는지 한번 해볼까요? 자, 한번 해봅시다. 시작. 그러면 자동으로 숨이 나갔기 때문에 우리 코와 우리 몸에 있는 몸들이 다시 공기를 스르륵 들이마셔요. 이게 숨을 내뱉기만 해도 돼요. 그런데 내가 너무 재미있고 너무 화가 나면 숨이 어떻게 쉬어져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무 화나고 또 너무 재미있을 때 어떻게 돼요? 막 숨이 헐레벌떡 이렇게 되죠. 그런데 집중을 하고 차분해지면요, 숨이 천천히 나와요. 그게 이제 집중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 집중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중하고 오직을 하며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되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 많은 단어들, 많은 말이 있는데 자, 오늘 이 예배 시간을 주는 이 단어들을 우리가 알고 기억만 해도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때 유일성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예배드리는 렘넌트들에게 유일성의 축복을 주세요. 무엇을 해야 될지, 내 인생에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나와요. 그것들을 이제 설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렘넌트로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한 주간에 이렇게 기도해야겠구나. 내가 이 찬양을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나씩 설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세상에서 알려주지 않는, 세상의 선생님들이, 세상의 책들이 알려주지 않는, 그것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되어지는 재창조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재창조의 역사들이 어떻게 일어나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24시 함께 하세요. 그러면요, 25시는 이 세상에 없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5시에 응답을 주세요. 불신자 친구들이 따라올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의 축복을 받아요. 자, 이것으로 재창조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인생에 디자인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렘넌트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인생의 중요한 방향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미리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미리 가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 6개 단어인데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오직, 편집, 자, 유일성, 설계, 재창조, 디자인. 네, 단어만 기억해도 돼요. 우리 렘넌트 때는 단어만 기억해도 돼요. 세상에 수많은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향한 이 언약을 향한 이 단어만 딱 기억해도 돼요. 자, 그럼 봅시다. 아브라함도 불신앙을 했어요. 성경에 오늘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을 목사님이 줄여서 이렇게 쓸게요.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했어요. 아브라함은요, 염려가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너가 너의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새로운 땅,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게. 나를 믿고 너가 살고 있는 그 집을 떠나. 그랬는데 너무 걱정된 거예요. 그래서 조카 롯을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요, 너무 불안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주신 언약을 주시는 해가 너무 기근과 고난이 닥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그 땅에 기근이 있으니까 먹고 살 수 있는 애굽 땅으로 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불신앙을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하고 언약을 붙잡았어요. 창세기 13장에 14절에서 18절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대요. 이 불신앙과 염려와 불안 속에서, 불신앙 속에서, 그 속에서도 뭘 놓치지 않았냐? 예배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떤 상태인지 어떤 마음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예배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편집, 설계, 디자인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고 계세요. 나를 통해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고 있어요. 보세요. 그 아브라함이 이 예배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자, 창세기 14장 14절에서 20절에 보니까 그리고 조카 롯, 하나님의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조카 롯과 이제 헤어졌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한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조카 롯이 위험을 당해요. 그때 이 아브라함이 군대를 이끌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군대를 이끌고 이 가족들을 구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멜기세덱에게 11조 헌금을 해요. 완전히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완전히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이 시간표를 지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자, 이 아브라함이 이제 이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상속자를 줄게. 내가 너를 통해 민족을 이룰 거고 너에게 꼭 저 가나안 땅을 줄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 언약을 맺어요. 이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붙잡고 누린 것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누림이 중요해요.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언약을 붙잡았다는 것이고 언약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림을 못한다는 건 뭘까요? 다 이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긴 가는데 염려가 되고, 하나님께서 저기로 가라고 했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단 말이에요. 불안하죠.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불신앙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누릴 수 있다는 것은 뭘까요? 언약을 붙잡고 순종한다는 거죠. 그 아브라함이 22장 1절에서 19절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100세에 낳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100세에 준 그 아들 이삭을 어린 양 대신에 제물로 바치래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불신앙, 염려 다 버렸어요. 하나님이 완전히 믿었어요. 그 이삭을 번제로 제물로 드리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멈춰라. 내가 이제 너의 믿음, 너의 마음, 너가 언약을 붙잡은 것을 보았다. 그때 이 이삭도요,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 자리에서 렘넌트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아버지로부터 중요한 언약을 전달받았어요. 그 이삭은요, 아브라함과 또 다른 인생을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염려와 불안과 불신앙 속에서 이 언약을 붙잡아가는 여정이었다면, 이삭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셨냐? 똑같이 농사를 짓는데, 똑같은 지역에서 똑같이 농사를 짓는데 100배의 축복을 주셨어요. 열매가 100배 맺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땅을 팔 때마다, 그때는 농사도 하고 먹고 살려면 물이 중요하니까 땅을 파서 우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 팔 때마다 물이 안 나와. 그런데 이삭은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것을 자꾸 뺏어갔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이삭은 양보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제 사람들이 뺏을 수 없는 르호봇의 축복을 주셨어요. 경쟁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이제 아무도 그 우물을 뺏지 않았어요. 그게 르호봇의 축복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자 보세요. 자, 우리 렘넌트들 여기 보세요. 여기 단어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요, 보세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편집, 설계, 디자인 되어 있으면 르호봇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불신자들과 경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언제요? 자, 이 속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또 그 가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으로 인도하시고 세계 복음화에 중요한 문을 열어주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신 언약이 있어요. 그게 237의 언약이에요. 자, 237개 살릴 도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다른 말로 이 속에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응답이 있고요. 이 언약 속에 우리가 가야 되는 우리 인생의 여정이 있어요. 길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237의 언약은 중요한 뭐가 돼요?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37의 이 언약 속에, 방향 속에 이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치유의 언약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뭘 주셨죠? 과거와 현재와 또 우리 렘넌트들 미래에 올 모든 문제에 답을 주셨어요.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 맞아요. 그 치유의 언약에 답을 딱 주셨어요. 그것을 미리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사용하시겠대요. 서밋이 뭐예요? 산이 있잖아요. 산 아는 친구. 산 이렇게 생겼어요? 목사님 산 잘 그렸어요? 산이 있는데 이걸 산이라고 하는데 여기 꼭대기가 있잖아요. 정상. 이것을 보고 서밋이라고 해요. 서밋에서 이 서밋의 자리에서 밑에를 보면 모든 것들이 잘 보여요. 높은 데 가본 적 있죠? 높은 데 가보면 밑에를 보면 어떻게 보여요? 다 작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작아요? 아니죠. 내려오면 또 다 커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서밋의 자리에 가면요, 우리가 못 보던 것들을 볼 수 있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이 세상에 서밋으로 사용하신대요. 왜냐? 하나님께서 237 하셔야 되니까. 237 살려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뭘 하면 되냐? 서밋의 수준을 준비하면 돼요. 다른 말로 그릇이라고 해요. 이것만 준비하면 돼요. 그러면 그 그릇은 어떻게 준비해요? 다시 서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편집, 설계, 디자인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쓰임 받는 237의 언약, 치유의 언약, 서밋의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아브라함처럼 이 언약을 회복하고 이 언약에 순종하는 멋진 우리 렘넌트 되길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선을 할까요? 우리 기도선하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자, 집중해 봅시다. 집중해서 한번 기도해 봅시다. 기도는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언약 붙잡는 멋진 렘넌트 되게 해주세요라고 우리 입술을 열어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